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지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셔서 그곳에 1년 반을 머무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상당히 번성한 도시였고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도 아주 중요한 도시 중 한 곳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 수가 대단히 많았다고 해요.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뭘 지냈을까? 되게 궁금하지요. 왜 이것을 지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을 지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질문을 하셨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걸 이제 직역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를 인자라 부르는데 사람들을 나를 무엇이라 표현하는가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인자가 뭐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메시아,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해 놨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일은 어떤 뜻이냐면 인간의 형태를 한 그런 단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적에 구름을 타고 가셨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한 것은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는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 고백입니다. 참 놀랍지요.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한 역사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거였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셨지요. 두 번째 제일 큰 사건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죽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참 놀랍지요? 이거는 말이죠. 그죠? 참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위대한 사건. 이렇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을까요? 그게 우리가 지금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이고 또 사도 바울이 그걸 전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올려주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 로고스 말씀. 자, 십자가의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합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 찾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신령한 곳을 찾아다녀요.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서.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다고 하지요? 십자가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요. 구원을 받는 이 말은 현재 분사형 수동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현재 분사형 수동태 뭐 이런 말을 왜 하냐면은 우리가 단어를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살펴보면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 말은 구원을 받는 이 말은 구원을 얻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구원이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일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일시지고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구원이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내가 나의 삶에 적용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그 말씀에 입각한 구원을 실제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수동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저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늘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계시가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은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다. 의가 나를 지배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심각해요. 그죠? 신앙생활 30년 50년 하는 분도 뭐라고 고백해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왜 용서받은 죄인인가요? 용서는 받은 것 같은데 죄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봐요.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왜 고통스러운지 아시지요? 죄 문제 해결 안 돼서 그래요. 관계가 왜 불편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해결 다 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만약에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해요. 자,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능동태. 이것은 내가 해야 될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교훈의 본을 받아서 내가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됩니다. 이거 단순 과거 시제 신적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교훈의 본을 내가 받아서 내가 내 마음에서부터 자 이게 그죠? 순종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의에서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순 과거 시제가 무슨 뜻이냐면 어떤 동작이 불확정적임을 나타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교훈의 본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내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어. 그래서 해방됐어요. 그 다음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죄가 지배하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목매치는 것이면 왜 그렇게 해요? 이건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훈의 본을 항상 저와 여러분이 그죠? 제가 역사할 때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을 항상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시기 바라요. 내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나는 항상 죄로부터 해방돼요. 그리고 의에게 종이 되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지 이제 왜 아시겠죠? 죄 문제가 왜 해결 안 되느냐 하면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몰라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면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불편할까요? 죄가 지배해서 그래요. 여기서 자유하면 저번 진짜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 앤드루 워메 목사님께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좋은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노력 없이 오는 변화라고 하는 책에 있는 간증이에요. 저는 40년 이상 신성한 건강을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10년 전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훨씬 더 많은 기간이 되겠지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40년 이상 신성한 건강을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이를 뽑아 아스피린 2알을 먹은 것과 2주 동안 82시간 사역을 통해서 비염이 이틀 동안 있은 것 외에는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것은 치료에 대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치유의 말씀에 대한 교훈의 본을 순종하면 항상 건강을 유지합니다. 아멘. 질병의 정상이 저를 공격할 때면 저는 정상에 저항하고 정상을 꾸짖고 저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자, 만약에 날씨가 추우면요, 내가 얇은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몸이 어시시해지면서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오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감기 바이러스 꾸짖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그리고 그죠? 신성한 건강은 내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라고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감기 바이러스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는 병에 안 걸립니다. 병에 걸린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병의 정상이 저를 공격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한두 시간 후에는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병에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저 병 안 걸립니다. 정상일 뿐이에요. 정상은 우리가, 그죠? 예수님을 쫓아내고 믿음을 선포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정상을 꾸짖는데 바로 좋아지지 않으면 저는 말씀을 취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찾아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주님께서 채찍에 맞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묵상하고 선언하면 치유의 능력이 내 몸을 감쌉니다. 할렐루야. 참 놀랍시요. 이렇게 말씀의 실제를 누리면서 산단 말입니다. 저는 40년간 질병의 정상들이 제 몸에 길게는 몇 시간 정도만 있었습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도, 뼈가 부러졌는데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승부는 붙어버린 거예요. 그죠? 부어오르는 것도, 삔 것도, 열이 나는 것도, 취한 것도, 멀미도 다 극복합니다. 한 번은 어떤 의사가 불치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만에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항상 외부로부터 정상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훈의 본을 가지고 있으면은,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항상 승리합니다. 아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질병에서 해방됩니다. 건강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똑같은 원리야. 죄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면요, 질병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생하는 고생. 난 우리 성도님들 고생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 왜 고생을 해요? 고생하지 마세요. 오늘 원리를 이제 배우셔서 여러분이 이제 훈련을 해야 하셔야 돼요. 훈련을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승리합니다. 자, 이렇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질병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 과거 시제 신적 수동태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동작이 어떤 것이 불확정적이에요?
내가 교훈의 본을 순종하면은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안 하면은요, 못 하면은 지배받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질병에 물질의 지배를 받고 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항상 어떤 문제가 오면은 내가 교훈의 본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는 교훈의 본이 무엇인지, 자, 로마서 6장 6절은 요거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6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게 교훈의 본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교훈의 본입니다. 여러분, 교훈의 본은 하나님의 말씀, 교훈의 본은 가르침을 받는 가르친 모양 그대로를 말이에요. 여기 뭐 딴 거 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막 잘 전한다, 현혹되지 말아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예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죄의 몸이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는데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있어 없어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교훈의 본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10절은 뭐냐 하면 그가 죽으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에요. 그 왜 죽으셨냐 그 말이에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한 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부활에, 그렇죠?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그가 왜 사셨냐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살라고 그분이 부활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자면 뭘 해야 될까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이와 똑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님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할렐루야. 나는 중독에 대해서, 상처와 트라우마에 대해서 죽었다. 중독 문제로 왜 고민을 해요? 중독, 공황장애, 우울증,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걸 왜 고민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교훈의 본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어요. 이와 같이 너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으로 사는 자로 여길지어다. 신앙의 의식과 믿음의 딱 판단이에요. 자, 나는 뭐라고 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죄의 습관에서, 나쁜 습관에 대해서 죽었어.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서 죽었어. 정확하게 말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쓴뿌리에 대해서 죽었어. 분노가 막 일어났어 말이죠. 괴로워. 나는 쓴뿌리에 대해서 죽었다. 그 쓴뿌리가 올라올 때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제거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알고 교훈의 본을 알고 이걸 삶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는 부분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길지어다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말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끝났다. 나는 죄에 대해서 끝이 났다.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잘 하시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옛사람 벗고 새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죠?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 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 12절, 13절, 14절이 뭔 하면 이걸 알 때 교훈의 본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뭔지를 나와 있어요.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있는 거죠. 그러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주장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고 기록해요.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는 17절 18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교훈의 본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장착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장착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지금 훈련하라고 하잖아요. 왜 훈련을 해야 될까요? 이거 하려고요. 이거. 자, 앤드루 머메 목사님이 18세 때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말씀이 너를 그 자리로 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했어요? 말씀에 내가 자신을 쏟아부었대요.
그때 청년 때니까 그냥 하루에 16시간을 뭐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막 했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읽고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만 읽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서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거는 말이죠. 건너뛰고 이거 안 하고 될 수 있는 하시면 돼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슨 뜻이냐 하면 히브리서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교훈의 본을 익숙하지 않다, 생소하다, 삶에 적용 못 시킨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 알아야 뭐 적용하지? 이 생소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계시가 증가되면서 생소한 것이 마음에 장착이 돼요. 그러면 그죠? 딱 믿음의 판단이 딱 써요. 나와 상관없는데, 질병 나와 상관없는데, 가난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그죠? 과거의 모든 부정적인 것은 떠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제공하는 구원에 대해서 고난주간 때 말씀을 다 나눴어요. 자, 3가지 말씀을 묵상하라 했지요. 그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두 번째 뭐지요? 율법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이라 했지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율법의 영향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시대 끝났어요. 저주도 끝났어요. 율법이 없는데 뭔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가난하고 안 되고 뭐 실패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상관없는데 우리는 새로운 새 사람이 됐고 새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직까지 그죠? 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했어. 목사님 기도 못해서 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뭘 못해서 안 돼? 율법 아래 있지도 않으면서 세상에. 우리 새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법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옛날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죠? 옛날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율법 아래 있지만 우리는 율법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세상과 사탄의 근세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의 나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로마서 7장 4절, 로마서 6장 6절 3가지 말씀 고난주간에 묵상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의 성격과 기질, 그죠? 트라우마, 상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무슨 알겠지요? 뭐 이미 예수 한 개 다 죽었는데 뭘 고민을 해요? 제가 이번 기간에 그죠? 저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십자가의 도가 율법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또 저도 이제 김해서 묵상하고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좀 같이 좀 나눌게요. 제가 청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건 아브라함의 복, 언약의 복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전부 주신 복이에요. 이게 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언제 하나님이 주셨냐 하면 36년 전에 주신 거예요. 제가 90년대 신학교 왔거든요. 야, 그러니까 벌써 함에 35년 플러스 그죠? 해가지고 한 36년 그죠? 그 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늘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죠? 뭐 집에 있을 때도 옛날 그 살적에요 액자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번성하게 하게.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그런데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리면 지쳐요, 안 지쳐요? 그래가지고 이놈의 액자를 교회 이사 와서는 그죠? 저 아파트 살 때 벽에 걸어놨다가 그냥 그 방에다가 그냥 내려놔 버렸어.
놨다가 요번에 또 다시 이걸 생각해 주셨어. 지난 그 4월 둘째 주 화요일, 목요일 날 열방 선교센터 말씀을 나누러 갔다가 그 선교사님하고 전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오래 참아.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액자를 만들어서 글자를 선구를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요, 금요 기도회 때 찬양 인도하면요, 항상 안 빠지는 찬양이 있었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걸 주야 장창 부르니까 유인열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뭘 했는지 아세요? 전도사, 너는 반드시 복받겠다. 너 반드시 복받겠다. 그러셨어. 자, 그래서 이제 그 액자를 이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어디 갖다 놨냐면 모양실에 갖다 놨어요, 어제. 왜냐하면 벽에다 다시 붙이려고. 근데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됐다는 말씀 많이 이제 경험하고 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건 뭐냐면 기노마히, 무엇이 되다, 어떤 것이 되다, 만들어지다, 존재하게 되다. 야,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어떻게 됐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복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이러면 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나의 지혜와 능력과 지식과 나의 뭐 스펙이라든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오직 뭐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복이 돼버린 거야. 여기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셨어. 그래가지고 눈만 감으면 나는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막 이제 또 다시 선포해. 야, 저 맞으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마음의 계시가 증가되니까요. 다시 이 분야의 말씀에 대한, 그죠? 선포와 고백이 다시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세상을 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과 보고 듣고 느끼는 거 못 벗어나요. 사실은 옛날에는 남자애들이, 그죠? 좋은 대학 가고, 그죠? 또 육사 가고 한데 남자들이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여학생들은 별로 많이 못 갔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여학생들이 더 뛰어나요. 그런데 왜 남학생들이 그 1등, 2등짜리 좋은 직장, 좋은, 그죠? 그럼 검사, 판사, 변호사 그런 자리를 왜 다 내줬냐 하면은 이유가 있대요. 남자애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뭐 해요? 핸드폰 있네. 뭐 하고 있어 이거? 게임하고 있어. 또 뭐 해요? 음란 사이트 들어가요. 그리고 남자애들 특징이 뭐예요? 끼리끼리 모여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자도 못 따라간대. 이야, 진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 마음이 전부 세상에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전부 다 유혹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을 땅에서 하늘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중국에 가면은 윈 형제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쓴 책이 뭐냐 하면 더 헤븐리 맨이라고 한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 이게 우리 한국어로 번역돼서 지금 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중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공안에 잡혀서 30번 교도소 갔다 간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분이지요. 지하교회 지도자고요. 하늘 영역의 기적을 많이 체험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29번째 감옥에서 출소한 후에 중국 가정교회 연합운동을 일으켰대요. 그리고 이제 1997년도에 다시 투옥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투옥이 됐는데요. 극적으로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분이 독일 가서 책을 한 권 썼는데 더 헤븐리 맨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헤븐리. 하늘의 그 뜻이에요. 더 헤븐리 맨, 하늘의. 근데 이 책 제목 이름이 뭐냐면 이 목사님, 이분의, 그죠? 별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안에 잡혔잖아요. 당시 막 지하교회, 그죠? 그것을 파헤치려고요. 공안들이 얼마나 신문하고 고문했겠어요.
야, 옛날 이이상 목사님, 북한의 성경 제천들 하는 분이지요. 그분이 공안에 잡혀서 중국에서 고문받은 거 간증하시더라고. 근데 있잖아요. 사람을 침대에다가, 그죠? 빨갛게 놓고, 침대에 눕혀놓고요. 그 수압이 센 호수 있죠. 거기다가 입에다가 물리고, 코를 막고요. 털어버린답니다. 그러면 이게, 그죠? 창자까지 항문으로 물이 막 쏟아 나온대요. 와, 그런 고문을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문을 하면서 뭘 알아내려고요? 가정교회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그래서 이분이 고문을 받으면서 사실대로 말하면 동력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사실대로 말할 수 없고, 근데 또 거짓말 하자니 신앙 영심에 걸리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치조하면서 묻으면 너는 누구냐? 물으면, 그죠? 뭐라고 해요? 더 헤브니맨. 나는 헤브니맨이다. 나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온 사람. 여러분 맞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보면 흙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나와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디 속한 자예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땅에서 사니까 매일만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뭐예요? 땅의 일만. 그래가지고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사네요. 근데 우리가, 그죠? 십자가의 도가 뭐지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은 대단한 부자였지요. 그런데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자, 야곱이, 그죠? 나이가 140이 되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면은 누굴 만나야 돼요? 바로왕을 아련하게 되겠지요. 바로왕이 아마 야곱의 얼굴을 보면서 나이가 엄청 많다는 것을 직감했겠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나이가? 당신 내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뭐라고 선언해요? 고백해요? 나그네길. 야곱은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세상 것 때문에 고민하고 미련 가지고 하지요. 세상에 속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뭔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얘기해 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에요. 이 인식을 가져야 저와 여러분 하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베드로가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하나 더 추가하면 용인에 흩어진 나그네. 할렐루야. 뭐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서 왔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세상에서 하늘로 옮겨버렸습니다.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걸. 그죠?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도를 지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날에 과거의 모든 것을 어떻게 죽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이 교훈의 본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부터 교훈의 본을 십자가의 도를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여러분 인생의 삶에 지나간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하지 마세요. 다 벗어버리시기 바래요. 그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 뭐냐면 믿는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부활의 축복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26절 28절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요. 자, 이 비밀은, 이 신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숨겨졌어요. 어디까지 숨겨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다음 우리 안에 오실 때까지 감춰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나타났어요. 이 비밀의 영광이. 할렐루야. 이 비밀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감춰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타났어요. 계시된 거예요. 알려졌어요. 여러분 저번에 알려주셨잖아요. 이제. 아직까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알려진 거예요. 그 비밀이 뭐라고요?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 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죠? 훈련 받잖아요. 뭘 배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게 나에게 계시가 됐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난 다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에게 한 첫 번째 일이 뭐지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기 전까지 제자들도 이 비밀을 몰랐어요. 이 비밀의 영광을 몰랐어요.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뭘 알았어요? 이 비밀의 영광을 딱 알았어요. 예수님은 이 비밀을 열어주시기 전에 미리 딱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날에는 비밀이 열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감춰주셨던 비밀을 열어주는 순간이에요. 비밀이 열렸습니다. 그 비밀의 영광이 탁 열린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2절에 그러셨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나와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그 영광의 비밀이에요. 그 영광의 비밀이에요. 야,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백성들에 소개하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이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이 영광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세례 요한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거죠.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이보다 큰 일이 없다. 자, 우리 한번 봐요. 아브라함도 계셨고, 그죠? 그리고 다윗도 있을 거예요. 모세도 있을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에 대단한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보다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보다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하시니 할렐루야. 더 큰, 더 위대한 비교 최상급. 정말 여러분은 뭐예요? 영광에 참여한 자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다른 세리의 영광보다 비교 최상급이야. 왜요?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잖아. 주님이 죽으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밀이 열렸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닮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에서의 영광으로, 그 영의 영광이 혼의 영광으로 전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안에 있다는 것은요, 요거예요. 연합했어요. 제가 왜 아브라함의 복인지 아시지요? 그리스도와 연합했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자가 된지 몰라요. 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이 똑같아요. 우리에게,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 거룩함, 구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나의 자랑은 누구예요? 내가 잘났다고요? 아직 복음을 몰라서 그래. 그죠?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우리의 영광이에요. 나의 지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브라함의 복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봐.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동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세요. 여러분 묵상하시다가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될 거야. 여러분이 혹시 기절해서 입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길 바래요. 놀래가지고 와, 주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옛것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다 청산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납니다. 새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쳤어요? 믿는 자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가르친다는 말이 디다스고, 그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시면서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죠. 이게 디다스코예요.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반복적인 학습 활동을 거쳐서 이 모든 것들을 체계 있게 철저하게 습득하는 것. 무슨 이야기지요? 십자가의 도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습득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주님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을 대신하는 자로 살게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런 사역자가 나와야 돼요. 이런 성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끄러움을 면하지. 교회가 너무 부끄럽잖아, 우리. 지금 전도 안 돼요. 전도하면 좀 미쳤다 그래요. 젊은이들한테 대학생들이 한 얘기예요. 대학생 그룹에서 예수님 얘기하자면, 야, 너 돌았어? 이래요, 지금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당해야 되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래. 복음을 몰라서 그래. 우리 복음이 회복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믿는 자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가르쳤냐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에 있는 영광이 혼으로 전이 돼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죠? 예수님을 정언하는 정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닮아가요. 내 혼이 잘 됩니다. 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여러분. 고민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요, 십자가의 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세요.
이거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 내가 사모하면 분명히 계시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면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면 알려주실 거예요.